네, 요한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이제 시간을 보내시면서 있었던 유명한 세족식에 관한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셔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그만두고 변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하고 아주 대조가 되는 그런 사랑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제 로마 군병한테 잡혀가잖아요. 그때 막 도망가고 뭐 모른다고 부인하고 변질되고 막 이랬지만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변하죠. 그죠? 사랑이 식어버리고 뭐 툭하면 사랑을 움직이는 거야 이러면서 달라지고 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 손에 손을 잡으면, 한 사람이 손을 놔버리면 쉽게 뿌리칠 수 있잖아요. 근데 손을 잡을 때 손을 잡지 않고 손목을 잡으면 다른 한 사람이 손을 놓는다고 해도 손목을 잡고 있는 사람이 손을 놓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팔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잡고 있으시대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손을 놓아버리지만, 하나님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뿌리쳐버리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잡고 계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도 함부로 놓아버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팔았어요? 은 30개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근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한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집어넣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도는 했는데 성공을 못해서 살아계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를 보면 자살을 시도하는 그 순간에 희한한 일이 있대요. 자꾸 누군가가 자기에게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뛰어내리라고, 그만둬버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실제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영상인데 에브리띵이라는 그 스킷 드라마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텐데, 거기 보면 이제 검은 옷을 입은 마귀의 형상을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인공을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막 조정을 합니다. 칼로 막 손목을 그어서 자해를 하게 하고, 총을 줘서 총으로 자살하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처럼 마귀가 그 사람을 붙잡고 조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불어 넣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생각을 품고 있다가 그대로 움직이고 행동해서 죄를 짓고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드는 생각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다가 어두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우울하게 만들고 기분을 엉망으로 만들고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게 만들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정상적인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표현을 잘 보세요. 생각을 하지 말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 품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품에 안고 있는 것을 품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생각이 아닌 것을 가슴에 품듯이 이렇게 붙들고 있고 안고 있고 자기가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글들도 많이 있는데 글 자체에서 다크포스라고 그러죠. 굉장히 우울하고 어둡고 마음이 힘들어 보이는 글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글들을 읽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덩달아서 기분이 막 이렇게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말이나 행동을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어두운 기운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뭐 힘들 때 쓴 글들을 이렇게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고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글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감정들이 다 묻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두운 생각을 자꾸 이렇게 마음에 품지 말고 가능하면 글 쓰는 것도 그럴 때는 줄여버리고, 그죠? 쓰지 말고 환경을 바꾸면서 또 상황을 바꾸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그 시간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여러분 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고 불필요한 생각, 어두운 생각, 혹시 내가 그런 거에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 그것을 품지 말고 떨쳐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을 같이 드셨어요. 그러다가 일어나셔서 이제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가져다가 이제 허리에 이렇게 동이시죠. 허리에 이렇게 매시고 대야를 가져오시면서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고 이제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 당시에도 발 씻어주는 일은 누가 했냐면 노예나 종들이 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선생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럼 제자들이 다 당황한 거죠. 한 사람 두 사람 씻어주시다가 베드로 차례가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앉으셔서 발 내놔 이러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또 가만히 안 있죠. 이게 좀 이렇게 그냥 곱게 순종하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뭐 이제 발 내놔 그러니까 아니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러면서 종이나 하는 발장내 일을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냐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될 테니까 야 잔말 말고 발 내놔 이러시는데도 계속해서 안 된다고 절대 안 돼요. 뭐 내 발 못 내놔 뭐 이러면서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참 피곤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세요? 참다 야 너 자꾸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 끝이야. 내가 너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뭐 다 씻어주세요. 목욕시켜주세요. 막 이랬더니 예수님이 야 임마 내가 때밀이냐 이러면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러면서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죠? 죄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그죠? 또 죄를 짓죠.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또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해결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지은 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론 예수님께서 처음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지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은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목욕을 했어요. 이건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발에 돌아다니면 발에 먼지가 묻죠. 다시 죄를 지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목욕할 필요 없이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에 묻은 먼지만 씻어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를 하면 된다.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구원받는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매일 발을 닦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은 죄에 대해서 먼지 묻었을 때 발을 씻는 것처럼 반드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죄의 문제 때문에 눌려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나 이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뭐 한가해서 시간 남으셔서 이래서 발을 씻어준 게 아니라 14절과 15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여기서 주는 주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인데 너희의 발을 씻겼다. 당시에 발 씻는 것은 누가 했다고요? 노예나 종이 했다고 그랬죠. 근데 주인인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네 선생님인데 그런 노예나 종들이 하는 발 씻어주는 일을 너희에게 했지.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니? 나도 너네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닮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된 지도자이시고 우리의 가장 완벽한 롤 모델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존재를 나의 모델로 삼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인생이 되느냐를 판가름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뭐 많이 읽어요? 위인전기 같은 거 많이 읽는다든지 역사 속의 훌륭한 인물들에 대해서 배우고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위인을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인생의 롤모델이 계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인생의 모델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롤모델은 누구십니까? 어떤 위대한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끝에 가면 맛이 가고 이상해지고 변질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변하고 흔들리는 존재를 인생의 모델로 삼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변함없는 분, 항상 동일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인생의 롤모델로 삼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델이다.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해라.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또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라고 했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을 분별하고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행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인생의 모델로 삼기로 결단하고 겸손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